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재림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하면은 재림하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일을 말합니다. 자기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신 것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구약을 통해서 그 재림에 관한 내용들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예언되었었는데 그것이 이제 곧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유튜브, 우리 철원성경 침례교회 유튜브에 보면은 첫 번째 세상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예, 성경의 주제는 왕국입니다 라고 시작되는 건데 그 부분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땅 위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왕국을 세우시고자 하셨던 겁니다. 왕국을. 첫 번째 사람을 만드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바다의 고기와 새와 가축과 모든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 첫 번째 사람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다스리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신정통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겠다라고 왕국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죄를 짓죠. 앞에 있는 그림 보이십니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아담과 이브가 나무 열매를 따먹고 있고 그 뒤에 빛이 나는 한 사람이 있죠. 빛의 천사로 가장한 마귀입니다. 이브를 속였던 마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는 사과가 아니죠. 포도입니다. 포도. 죄를 지은 겁니다. 죄를 지어서 통치권을 잃어버리고 빛의 천사처럼 가장해서 이브를 꼬드겼던 저자에게, 마귀에게 통치권이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죠. 누구를 부릅니까? 왼쪽에 있는 사람 누굽니까? 망치를 들고 있고 하늘을 가리키고 있고 뒤에 이 사람의 아들이 방주를 만들고 있습니까?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노아입니다. 설교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셨죠. 또 누구를 부르십니까? 오른쪽에 있는 사람, 자기 아들을 제단에다 이렇게 바치죠. 아브라함입니다. 부르신 것입니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돌판에 써서 들고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이 사람 누굽니까? 저기 성읍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빨간 줄이 내려와 있죠. 앞에 서 있는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여리고성이 지금 함락시키고, 누굽니까 이거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싸우러 나가는데, 미디안인들과 싸우러 나가야 되는데 지금 2만 명이나 되는 동족을 불러서 싸우자고 나갔는데 모아서 지금 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 가서 물을 한 번씩 다 먹으라고 그래. 그래서 몇 명만 출애냅니까? 300명 출애해요. 이때 대장이 누굽니까? 누구를 대장으로 세웠습니까?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도 부르시고 또 여호수아도 부르시고 재판관들 부르시고 또 이어서 누굽니까 이게? 다윗이죠.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도 부르시고 계속 하나님께서 불러서 신정통치를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다윗부터 시작되어서는 유대 국가라고 하는 국가 형태로 왕국을 맡기셨는데 이 세워진 왕들이 잘못하고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해서 BC 606년에 다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정통치가 중단이 되고 이방인의 때라고 하는 이방인의 때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신비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 역사에서 어떻게 전개가 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두지 않으시고 누구를 부르십니까? 누굽니까? 예, 동방박사 세 사람이 지금 모여서 이제 보고 있죠. 예수님입니다. 예언을 하시죠. 예언을 하십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다윗의 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일으킬 메시아, 통치자를 보내실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고 그 통치자가 태어납니다. 이 통치자입니다. 태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침례인 요한입니다. 왕의 선두주자입니다. 왕의 선두주자가 와서 먼저 회개하라, 왕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왕국을 선포를 합니다. 왕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왕국을 선포를 하죠.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은 안타깝게도
거부를 당합니다. 자기 백성들에 의해서 거부를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역이 이제 종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왕국은 어떤 형태로 감추어졌다고 우리가 오전에 배웠습니까? 왕국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왕국이 아니라 신비적인 형태로 감추어졌다. 신비적인 형태의 천국으로 감추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지금 10장 7절에서 그렇게 이분이 지중해와 또 이 팔레스타인 땅을 밟고 서서 맹세를 하시는데 뭐라고 맹세를 하십니까? 주께서 이 세상 땅과 바다를 접수하러 반드시 곧 오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기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신 것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맹세를 하시는 것입니다. 통치하는 겁니다.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대환란을 지나고 있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데 그분이 와서 여러분에게 이 선포를 한다. 어떨 것 같습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히브리서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끝까지 견디라죠. 견뎌라. 그런데 지금 상황은 견딜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러지 않죠.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센 천사가 나타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힘을 돋워 주는 것입니다. 자, 이 천사의 손에 뭐가 들려 있다고 그랬습니까? 작은 책이 들려 있습니다. 이 작은 책. 이 작은 책을 8절 보시면요. 또 내가 하늘로부터 들은 그 음성이 내게 다시 말하여 이르기를 가서 바다와 땅에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9절에 가서 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은 집어서 먹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먹으라고 하면서 내 배는 쓰겠지만 내 입에는 꿀처럼 달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10절에 보니까 먹었습니다. 먹으니까 입에는 꿀처럼 달아 먹고 나니 배에는 쓰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작은 책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똑같은 장면이 이제 에스겔서의 2장에 가면은 나옵니다. 에스겔서 2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에스겔에게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어서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9절에 내가 보았더니 보라 한 손이 내게 뻗쳐 있는데 보라 그 안에는 한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먹으라고 해서 보았더니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1절에 보면은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집에 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내가 그것을 먹었더니 그것이 내 입에 꿀처럼 달더라 라고 말합니다. 또 시편 119편 103절에서는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정녕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센 천사의 손에 들려있는 이 작은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먹었더니 어떻다고 했습니까? 입에는 꿀처럼 달아 먹고 났더니 배에는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뭘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이제 느껴보셨을 겁니다.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물을 하는데 내가 깨우쳐져요. 이해가 되고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쁘죠. 즐거움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본문과 다른 본문이 연결이 되어서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희열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깨달아서 알게 되는 것은 대단한 기쁨을 줍니다. 이 러크만 목사님이 이제 주석서에 써놓은 말씀인데, 해야 할 일들은 많고,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성경을 10쪽만 봐야 되겠다라고 앉아서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했는데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30쪽을 읽고 결국에는 눈이 빨갛게 충혈이 될 때까지 성경을 놓지 못한 그런 기억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분이죠. 열심히 지금 이제 읽고 있는 모습. 이거는 뭡니까? Read me. 뭡니까? 제발 좀 읽어줘. 이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제발 좀 읽어줘. 먼지는 뽀얗게 쌓여가지고, 그런 겁니다. 예. 말씀을 읽은 지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펴서 읽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좋은 음식을 먹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또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공부를 하면서 그
그런 주시는 기쁨들을 느꼈을 때는 내가 얼른 퇴근하고 가서 아침에 보다만 그 뒤를 계속해서 보아야지. 아침에 그걸 보다가 이렇게 궁금하고 나왔는데 그게 뭘까? 그런 생각 때문에 얼른 가서 찾아봐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근데 배에는 쓰다라고 말합니다. 왜 배에는 씁니까? 먹을 때는 맛있었는데 왜 먹고 나면 배에 쓴 것입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를 하고 적용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전에 이제 제가 제독교회에 다닐 때에 진리를 알았어요. 고등부 교사로 있었습니다. 경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서 알았어요. 고등부 예배에 갔는데 앞에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하는데 노래를 부르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몰랐을 때는 저도 이렇게 했는데 알고 나니까 이게 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알고 나니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들이 이제 그 담당 지도 부목사님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야기를 해요. 상담을 하자고 이제 부릅니다. 왜 그러냐고. 무슨 문제가 있냐고 물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한글 킹제임 성경이라고 한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러이러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개역 성경인데 여기는 없음이라고 하는 구절도 있고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날 저녁에 이제 집에 가서 퇴근을 해서 앉았는데 우리 장모님, 그때 이제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으니까 장모님이 송서방 부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았네. 네? 자네하고 말도 섞지 말라는데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이죠. 그 사위가 뭐 대단한 이단에 빠졌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말도 섞지 마십시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이렇게 소화를 하고 내가 배운 말씀대로 실천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이제 비난들이 쏟아지는 것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성경침례교회, 교회에서는 이단으로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정죄를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십니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로 두고 그대로 실행하기 때문에 돌아오는 대가가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강단상에서 어떤 특정한 인물을 높이느냐, 사람을 높이느냐, 사람을 추종하라고 하느냐, 아니면 돈을 요구하고 불법을 저지르는가, 죄와 타협하지 말라고 가르치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고 그분만 섬겨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뭐예요? 이단이라고 하는 딱지를 주는 것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발간한 기독교 정통과 이단 무엇이 다른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 말씀보존학회와 성경침례교회를 이단으로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지만은 단순하게 표현하면 우리 성경은 텍스투스 리셉투스라고 하는 헬라어 표준 원문을 저본으로 해서 번역을 한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이고 그 본문을 저본으로 해서 번역을 한 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인데 TR만을 정통 원문으로 인정을 하고 다른 원문들은 인정을 하지 않는 그것은 다른 것에서 다른 헬라어 저본들에서 번역한 성경들은 무가치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복음주의적인 교회나 신학자들의 의견과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의견과 다르다. 좀 들어보십시오. 과거에 400년 전의 사본, 이게 이제 TR을 말하는 겁니다. 텍스투스 리셉투스. 이 400년 전의 사본과 번역보다 지금 우리가 훨씬 좋고 믿을 만한 헬라어 사본과 번역을 가진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원문 비평학이 지금보다 발달되지 않았고 고고학적 연구가 미진하고 훨씬 이전의 사본이 발견되지 않았을 당시에 제작된 성경을 더욱 정확해진 성경보다 우위에 놓는 것도 모자라 킹제임스 성경이 이외의 성경들을 모두 사탄의 작품으로 쓰레기통으로 매도하는 말씀보존학교의 주장과 가르침은 비성경적임을 확인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저본이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그것보다 더 이전에 기록되었던 헬라 사본들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뭐가 TR보다 더 이전에 기록되었던 헬라 사본들이 나왔기 때문에 생각을 바꿔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TR을 받아들이는 겁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 다수필사본이라고 합니다. 기준이 뭐냐면은 어떤 것이 더 오래되었느냐가 기준이 아니에요. 이제 요한계시록 지난번에 공부할 때도 이제 살펴봤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들이 필사화된 성경, 필사된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를 판별을 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선반 위에 올려두든지 그냥 책장에다 넣어두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받아들여지면 필사를 하고 또 부지런히 찾아서 읽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수필사본, 그 시대에 편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고 받아들여졌던 그것을 이렇게 집대성을 한 것이 TR이고 거기에서 루터 성경이 나오고 킹제임스 성경이 나온 것인데 그 부분을 그냥 고고화 또는 더 오래된 사본 이런 것을 가지고 매도를 하는 것입니다. 배에는 쓰다고 했습니다. 왜 쓰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섬기려고 하면 그런 것, 비난들이 찾아오고 또 박해들이 따르기 때문에 명령이 주어집니다. 요한에게, 책을 먹은 요한에게 명령이 주어지는데 11절 보시죠.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과 왕들 앞에서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명령이 주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많은 백성들, 민족들, 언어들, 왕들은 이방인들 말합니다. 성경을 깨달으면은 이게 다른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하고 가르쳐야 되죠. 아모스 3장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말하였으니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내가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들었는데 이해를 했는데 하나님의 심중을 하나님의 의중을 내가 받아들였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그냥 듣고 입 닫고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들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예언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듣고 깨달았으면 알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 찾아보시면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그리고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23년 5월 달이죠. 성경을 예언할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성경을 믿고 신뢰하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누가 지옥에 대해서 경고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옥을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 경고를 할 수 있죠. 누가 대환란에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문자 그대로 오신다고 설교하고 가르칠 수 있습니까? 성경이 기록된 그대로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죠. 이 명령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먹은 말씀을 나가서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입이 다물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의미가 없습니다. 나가서 반드시 우리가 배운 대로 이렇게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배에는 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또 마땅히 보상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10장에 대해서 살펴본 내용들입니다.